함께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10분 내로 설교를 끝내달라고 했는데 5분 내로 5분 내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고요. 요한복음 17장을 연합장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근거해서 물론 여러 다른 말씀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과 연합될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존재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로 나오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를 향해서요,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나온 하나님과의 연합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합니까? 제가 2017년도에 관련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연합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했고 좀 오늘 얘기할 실질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기는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때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재정립이 됐는지 아니면 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여러분의 기초적인 그냥 신심으로 정리가 돼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영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영이 우리한테 딱 오는 거죠. 우린 육이니까 영이 훅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 훌륭했어. 그래서 영이 뭔가가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걸 되게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이 훅 들어오는 거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짜릿한 느낌이 들면서 훅 하고 뭔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에도 임하소서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을 갖죠. 근데 성령은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새로 임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벨직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벨직 신경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칼케톤 신경, 요런 것들과 돌튼 신경, 요런 것들과 하나 된 그런 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기초적인 어떤 교리를 만들고 있는 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그 벨직 신경 22항을 보면 요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덕이 뭔지를 기억해 주세요.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공로와 우리 위치에서 지금 인간의 몸으로 행하신 거룩한 행위 모두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다. 믿음은 그가 우리 위치에서 행하신 거룩한 모든 행위와 교통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믿음은 그가 우리 위치에서 행하신 거룩한 그의 모든 행위와 지금 이 시점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교통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멋있지 않나요? 와, 이 문장이 왜 성경이 아닌지 참. 믿음이 뭐냐면 그냥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살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하심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교통하는 거래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건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이렇게 짜릿하게 훅 들어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000년 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교통해서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 장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아까 제가 읽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뭐냐면,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그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 그게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고, 그게 발판이, 그게 중심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폄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몰입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삶을 너무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베푼 것과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그 내용과,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사건들과,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어디로 간지 사라져 버린 거죠. 거기에 다 먹혀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와 그 순종과 그분이 삶으로 나타내신 그 순종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우리의 삶으로 받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돌팔매를 당할 일들이기도 한데, 설거지를 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있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구제를 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갇힌 마음으로 가슴 아파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세금을 충실히 내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교회와 한국 사회에 표를 행사하며 혹은 직접적인 어떤 선언을 행하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여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며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선 반드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으로 교통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증하시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며 우리를 그 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로 끌고 가 주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게 안 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배열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삶을 꾸려나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연합했다고 하지만 삶을 보았을 때 전혀 예수님의 삶이 1도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역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들의 삶이 연합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끝없이 끊임없이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나아가는 삶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곧 아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셨죠?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은 나는 믿음이 있으니 삶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합에 집중을 하는 건 삶에 대한 관심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에 집중시켜서 영적인 강함을 표현하게 함으로 삶에 대한 무지와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는 것을 불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삶은 엉망인데 영적으로 연합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 방언이라든가 성경 암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이 그지 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불식시켜 버립니다. 지난주에 그 학회가 있었고 그 학회를 통해서 제가 저희가 이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전광훈 목사 아시죠? 이분이 한기총 회장이 됐고 총회장이 됐고 변승을 하고 이단을 이단 해제시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기독교 1000만의 표를 어떤 한 사람에게 황전도사님께 몰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전에 이분은 어떤 발언을 했냐면 소위 빤스 목사라고 여신도들이 자기 앞에서 팬티를 내려야 진짜 자기 여신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극악무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좀 모욕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암송하는 분이야. 이렇게. 어떤 영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에서 강력함으로 삶이 그지 같은 걸 대체해 버린다니까요. 이런 속성에서 나온 근본주의적 신학 속에서 나온 게 영적인 연합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걸 영적인 연합은 우리 안에 영적인 연합은 성령과 우리와의 연합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의 우리와의 영적 연합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없어요. 영적 연합에서 우리가 다시 또 연합해야 되지 않아요. 성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매번 예배 때마다 연합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로 나타나는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전부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꿈꾸신다면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또 다른 존재인 어떤 영을 바라보시거나 혹은 여러분의 어떤 영 속으로 새로운 여러분의 영을 훅 바꿔놓는 새로운 영으로 띵해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기를 바라는 어떤 영적 주관에 기대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던 그게 연합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삶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삶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12분.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